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하게 인생을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길이 다르게 그런 악과 불의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간에 사람마다에게는 뜻밖의 문제가 꼭 터지는 거예요. 한 번씩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한의 질고의 문제가 우리 인생길을 갑자기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 나가던 환경이 막혀가지고 그야말로 그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그 고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라고 하는 건,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한시킬 수 없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내 앞을 똑 가로막고 있을 때 이걸 과연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누가 이걸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뜻밖의 다가온 고난의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훨씬 더 멋지게 꽃피어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극복은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끈아풀처럼 내 인생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나를 괴롭혀서 결국에는 인생의 꽃 한 번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어느 왕도 추종할 수 없는 아주 경건한 신앙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그의 왕의 그 재위 기간 동안에 그가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윗 왕과 같았더라. 이 다윗 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특징은 뭔가 하면 시작도 좋았지만 끝도 좋은 분이에요. 변동이 없는 참 신앙을 가졌던 분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다윗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시작과 끝이 같은 신앙의 삶.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시작은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느 경점에서부터 사람이 삐딱하게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갈등의 주체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차라리 예수 믿지 아니하면 못하는 그런 결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누가 보든 간에 저렇게 믿어서 과연 신앙이 제대로 갈까 이렇게 걱정할 만큼의 그 시작이 참 미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신앙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진실되어져 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더 귀하다. 나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신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나도 변하지 말자. 제발 변하지 말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이 정말 모든 역사적 신앙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 높이 추앙을 받았던 분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거의 다윗과 똑같이 시작도 뛰어났고 끝도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 유명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신앙을 길 걸어가던 히스기야도 어느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큰 고비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인가요? 질병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정말 무서운 병이었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에 걸렸는데 말기암에 걸렸다든지 그야말로 심근 경색이라도 와서 혈관이 막혀갔다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런 질병에 이 히스기야 왕이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곧 죽게 되었구나.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함부로 그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돼야 그래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린아이처럼 그 주변의 신하들이 다 듣고도 남을 만큼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더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어디 3절을 보실까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제가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려고 노력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 왔던 그 선행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한 그런 부자여 재벌들도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려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에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가 딱 걸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았고
어쨌든 영적인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잘 누려온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증이 들어오면요, 그 기도의 순간에 그 마음속에 짜릿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발자취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탐욕에 가득 찼고 욕심부렸고 미워했고 시기했고 다투고 이런 악의적인 것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발자취로 느껴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과연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기도 속에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 빠쳐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설령 그런 인생의 잘못된 발자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박할 때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도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실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응답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느냐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훨씬 더 불에 타듯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통곡이 막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그 말을 해주고 그 성곽 밖으로 지금 열심히 걸어 나가는데 그 성곽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린 거예요. 이사야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지금까지 네 모든 것을 기억하노라. 네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네 수를 더하여 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25년을 왕권에 있다가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50세의 병에 걸렸으니까 65세까지는 산다는 것인데 이 15세라고 하는 게 15년이라고 하는 게 꼭 숫자적으로 15년이 아니고 그만큼 충분히 네가 원하는 만큼 장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처럼 아마 최소한 70세 이상은, 그 당시 70세는 엄청난 장수 시대거든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해시계가 거꾸로 10도가 가는 걸 네가 보게 되므로 내 말이 진실인 것을 네가 믿게 될 것이다. 이 증거까지도 보여주셨고 결국 열왕기하에 보면 20장에 보면 3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합당한 길을 평소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 누가 됐든 간에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 사이클에 맞추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마다 도울 줄도 알고 남에게 선행도 베풀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잘 겸손하게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막상 절망적 상황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지금까지의 내 아름다운 행위들이 내 기도 응답을 뒷받침해 주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그랬죠.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왜 자꾸 어리석은 짓, 철없는 짓, 옛날 불신앙됐던 그런 잘못된 습관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역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막상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평소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얼마나 응답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평상시의 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행했던 것인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분이에요. 어린 날부터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서 이 아들은 배운 게 있죠.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날부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이 많은 백조 신하들과 더불어 우상 앞에 제단 쌓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백발백중 히스기야도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서야 맞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런 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가? 저건 아니다. 이 자의식이 강했던 인물이 히스기야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특히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잘못된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 인생을 나는 흉내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게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암리에 전통적으로 숭배해왔던 게 또 하나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 시대의 그 광야에서 노뱀을 세워가지고 노뱀을 바라보고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난 기적의 물건이 노뱀인데 이 세상이 구리뱀을 갖다가 앞에 놓고 예배하는
구리뱀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갖다가 불에 녹여서 아예 물에 띄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그 뿌리를 잘라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 있는 그 개인의 돈을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왕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이 돼 있어요. 누가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제사를 대신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그야말로 그 당시 성전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왕궁의 곡관을 다 뚫어가지고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매달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성전을 전부 수리를 합니다. 고칩니다. 그리고 사라진 율법책을 찾아내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해석해주고 듣게 함으로 백성들이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경제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히스기야가 죽는 날까지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그것들로부터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한은 그 모든 아수르로부터 너 자신과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간 내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사람의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뭘 내가 해야 좋아하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풀며 선행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실 수 있는 합당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나를 기뻐하실까요? 꼭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